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하나님께 바친 것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거룩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많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관계된 것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은 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로 옮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바친 것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받으시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우리의 바친 물질이 거룩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물질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 재능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우리는 그래서 성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성직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민이라 또는 성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도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모독한 죄를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서약한 것이나 바친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을 저는 알고 그걸 지켜야 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이상한 해석을 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쳤고 저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된다. 그러나 성전으로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된다. 그랬습니다. 제단에 바친 제물로 서약한 것은 맹세한 것은 지켜야 한다. 그러나 제단으로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이 이런 이론을 말한 것은 저들이 물질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을 저들은 모독하는 말을 하고 그렇게 지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저들을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오늘 여기 화 있을진저는 저주하는 말입니다. 이 저주는
이중적인 저주입니다. 현재와 영원한 저주를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정죄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정죄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예수님은 자기의 전 인격을 동원해서 이렇게 저들에게 화 있을진저하고 책망했습니다. 오늘 이런 무서운 책망을 한 것은 뭔가? 어떤 이유 때문인가?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에 도전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화를 받을 그런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는 것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범했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첫째, 성전에 바친 것은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오늘 우리가 성전은 바로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라. 그러므로 이것은 꼭 지켜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을 걸고 맹세한 겁니다. 성전을 위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성전에 바친 것은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있는 금을 성전보다 더 크게 여기는, 제단 위에 올려있는 제물을 제단보다 더 크게 여기는 저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제물이냐? 그 예물과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당연히 성전 안에 있는 금보다는 성전이 더 거룩하고 큰 것입니다. 당연히 제단에 올려있는 제물보다 제단이 더 큰 것입니다. 오늘 제물보다 제단이 크고 금보다, 성전 안에 있는 금보다 성전이 더 크다는 이 말은 곧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과 제단에 드렸다는 말을, 성전에 드렸다는 말을 구약에는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하면 하나님, 제단 하면 하나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전만은 예외로 하나님이 했습니다. 성전에는 지성소를 하나님 만들게 했습니다. 그 지성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법궤와 법궤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의 모형을 한 겁니다. 또 7 금촛대를 만들게 했습니다. 이거는 바로 성령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떡상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 되심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성전에만 허용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허용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성전에 특별한 하나님의 그런 권세와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든 그 드림은 성전을 통해 드릴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에 교훈하실 때 성전에 바치는 것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성전세를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모범을 보여주셔서 성전세를 바치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문 앞에 두은 헌금계를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셨다는 말은 주목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도 보시고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도 보셨습니다. 그걸 보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부자들은 자기가 있는 것 중 얼마를 드렸으나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전부를 드렸느니라. 오늘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의 엽전 2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오늘 이것을 주님의 칭찬이 하신 것을 오늘 우리는 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처럼 11조도 반드시 성전에 바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과 함께 이 11조 교훈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에 바치되 너희는 의와 신과 인을 겸해서 바쳐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했습니다. 바쳐진 금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으로 맹세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맹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과 국가에 드릴 것을 구별해서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시민으로서 미국에 바쳐야 될 세금을 바쳐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 장로님이 타주에 이사가서 계시는데 그분이 건물을 하나 팔려고 제 아내에게 여러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자기가 그 건물을 팔게 되면은 국가에 세금을 한 9만 불 가까이 내야 되는데 이걸 교회에 내고 싶다고, 그래서 이 건물을 교회로 바칠 테니까 교회에서 파는 걸로 해가지고 그걸 떼고 자기를 달라고. 돈이 9만 불이 생기려고 가까이 하니까 이게 아주 가슴이 뛰기까지는 안 하지만 조금은 흥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는데 딱 이 말씀에 걸렸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미국 국가의 정부에서 다 허용하는 거니까 교회에 바치고 그렇게 해도 되겠다 하는 이론이 됩니다. 자꾸 그쪽으로 처음엔 생각이 갑니다. 그런데 국가의 법보다 더 위대한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로. 그래서 포기하고 그거 국가에다가 세금 바치고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좀 지금 서운합니다. 아셨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해야 되고 우리가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해도 성전을 통해서 구약에는 했습니다. 근데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가 구제를 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에다가 바치고 그리고 7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헌금을 모아서 사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바쳤습니다. 오늘 이것이 원리인 것입니다. 성전에 바친 것이 하나님께 바친 것이고 그것이 거룩한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제를 개인적으로 해야 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할 때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이 말은 은밀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구제하는 것을 사람에게 알리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구제하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릅니까? 오늘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다음에도 내가 했다는 기억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잊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한 것을 잊지 않고 있으면 그 구제가 올무가 됩니다. 내가 언제 도왔는데 언제 뭘 했는데 그러면 내 신앙의 생활에 유익이 못 되고 인간관계도 유익이 못 되고 구제받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케 해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는 은밀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바친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9절에 사람이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생축이면 서운으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다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바친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므로 우리 개인을 바치면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가진 것을 바치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도 이 부족한 것 하나님이 받으실까?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내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실까? 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으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부족해도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의 물질,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바치면 그때부터는 주님의 것이 되고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면 거룩한 자가 된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가슴 벅찬 일입니까? 내 부족한 물질, 재능을 주님께 바치면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재능이 된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 된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거룩한 물질로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거룩하게 됐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하고 구별되게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레위기 27장을 생각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10절은 그것을 변개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생축으로 생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도 맹세한 거 아닙니다. 하겠다고 서원한 것도 이미 거룩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양을 하나님께 바칠 것으로 서원했으면 그 서원을 변경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혹 그 양보다 더 좋은 양을 드리려고 할지라도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려면 둘 다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미 하나는 바치기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서원한 양이 병이 들거나 상처가 생겼으면 어떻게 할까?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값을 정하고 그 값을 바쳐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얼마나 하나님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그걸 지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정릉동 그 위에 산 꼭대기에 살았습니다. 제가 한번 신방을 가니까 그 집에 토종닭을 먹였는데 저를 데리고 가서 설명을 하면서 요거는 목사님 닭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니까 그 목에다가 목사님 닭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특별 관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모이도 더 잘 주고 더 보호하고 관리를 한다고. 제가 감동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먹었으니까 지금도 이 얘기하는 거죠. 네. 우리 하나님께 바친 것은 특별 관리해야 합니다. 서원한 것도 맹세한 것도 드린 것도 특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친 헌금을 철저하게 잘 관리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 바친 물질을 만약에 자기 임의대로 관리하든지 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유다가 행한 일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 특별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거룩을 조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나 안 했나,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실제입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바쳤으면 하나님의 인생이 됐다. 이걸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바친 거, 이건 하나님의 것이 됐다. 거룩한 것이 되었다. 이거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어떤 때 감정이 그걸 수납을 안 합니다. 정말 그럴까? 오늘 감정보다 믿음을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임의대로 하신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바쳐진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4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지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거룩하게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으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내 인생의 재능, 물질, 시간을 바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하나님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 바쳐진 이후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바친 우리 자신, 우리의 물질, 재능,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의 인생으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진흙은 천년 만년이 지나도 진흙입니다. 그러나 이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지면 달라집니다. 유명한 도자기도 되고 유명한 그릇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내가 내 인생 살 때는 내 인생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 이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생이 돼서 하나님의 쓰시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정말 존귀해지고 위대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쳐진 것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물질을 바쳤는데 내가 물질이 지금은 너무 가난해.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쓴 줄 믿으시고 그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5천 군중에게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셔서 떼어 나누어 주시고 12광준이 남게 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냥 떡을 만들어 먹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의 의미를 빌립은 깨닫지 못했으나 안드레는 캐치했습니다. 그래서 떡 가진 사람들을 찾아다니다가 어린아이가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가진 것을 받아서 예수님께 갖다 드립니다.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주실 때에 5천 군중을 먹이고 12광준이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어린아이 자기 혼자 먹어도 시원찮을 거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더 이상 그것은 단순한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거룩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축사하심으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바침은 바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상급을 주십니다.
오늘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바치면 하나님 건강 주십니다. 물질을 바치면 물질을 축복해 줍니다. 우리의 예배, 기도와 정성을 드린 후에는 우리의 마음을 주의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약속한 것이 뭡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 갚아주심. 어떤 걸로 갚아주시는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물질로, 그리고 존귀함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갚아주신다. 믿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하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바친 것은 하나님께 바친 것이다. 성전에 바친 것은 다 거룩하게 되었다. 성전에 바친 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하나님께 바친 것은 다 거룩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은 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다 거룩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바친 것은 하나님이 쓰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주께 드렸사오니 주님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는 인생을 만드시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바친 모든 것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금, 우리의 기도, 우리의 물질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 하나님의 인생으로 새로 시작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